우리 1절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문에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므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이 10장의 말씀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일하심이죠.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사람들이 인정하나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네 하지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세요? 우리 얼마 안 되시니까 재미있게 합시다. 어떻게 인정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될까요? 홍무사 어떻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십니다. 일하심과 역사하심 무엇으로 인정하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증거가 없이 일하시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20장에서도요,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냐면요, 아합 왕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근데 이 아합 왕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누구죠? 이름이 벤하닷입니다. 벤하닷 왕이에요. 저도 이 벤하닷 왕이 나오기 전에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죠. 지금 중심이 그죠? 엘리야에서 지금 누구로 넘어갔냐면 아합 왕으로 넘어갔어요. 왕으로. 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9장에서 뭘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느냐면 무슨 명령을 받죠? 아람 왕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어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하사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사엘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사엘에게. 근데 기름 부어서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도 또 다시 가서 찾아봤더니 아침에 찾아보고 왔더니 열왕기 하 8장에 가보시면 열왕기 8장에 가보시면 7절에 가봅시다. 엘리사가 엘리사로 바뀝니다. 엘리야에서 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로 바뀌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이 베나닷은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자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물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하사엘을 보내서 내 병이 낫겠느냐고 묻는 게 우리 8장인데 전 이게 의문점이 안 풀린 거예요. 아니 엘리야에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성경 보는 좀 관점이 좀 다를 거예요.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이 아람 왕을 세우라고 명했는데 20절에 베나다시 아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는 말씀이 왜 나오는가?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관절 찾아보니까 이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엘리야로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읽어가지고 엘리야가 그때 가서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뭘 붙여? 기름 붓는 사건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기름 붓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까라고 의문점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10장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시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서 그들과 두 번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하고 있는 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쟁에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그 말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열왕기 하에 가보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절, 1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사엘이 뭐라고 보냐면요. 내 주에 어찌하여 웃으니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악이죠? 내가 그들의 성에 물 지르고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뭐한다? 가르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세울 하사엘이 할 일을 이미 엘리야는 아마 알았던 것이 아닐까. 누구도 알고 있어요? 엘리사도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도 알고 엘리사에게 닥쳤던 그 다맥성에 갔었을 때에 그 닥쳤던 일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개 같은 종이었는데 무슨 일을 할까라고 했대.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네. 알게 되게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왕을 이제 죽입니다. 이불로 버게로 이제 얼굴을 감싸서 죽이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이 열왕기 하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간과 속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이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요 성경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지 못하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패턴은 변하지가 않아요. 토인비가 말했잖아요. 역사는 반복한다. 모든 역사는 살아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멸망하고 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짧으냐 기르냐의 차이예요. 근데 한 가지 오로지 변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역사는 패턴이 반복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20장에 있는 말씀 19장에 이어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가장 우리가 깊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들어서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세워지고 아주 얼마나 극한의 왕들입니까? 예? 다 개인적으로 아주 독살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엘리야로 본다면 엘리사 때가 아니라 언제 때요? 엘리야 때에 베나닷이 아니라 하사엘이 아합 왕을 통해서 아합 왕을 괴롭게 하고 또 누굴 괴롭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려고요? 괴롭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괴롭기 원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왜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괴롭게 하기 원할까요? 이유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사엘이 그렇잖아요. 개 같은 난데 개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이미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부터 사명을 받을 때, 왕으로 부름 받을 때부터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부녀를 죽이고, 아이벤 자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에 맺히는 아주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도록 그가, 오죽하면 엘리사가 이 사람 얼굴 관상을 딱 보고 울었을까. 참 당신도 안 됐습니다. 당신도 참 불쌍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만 달라진 거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뒤로 미루신 것뿐이지, 그렇죠? 그 미루신 것뿐이지 20장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냐면 이 사건을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요,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설명해줘도 정치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신기해요.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상 속에 빠져들으면요,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어떤 사상 속에 사로잡히면, 정치잖아요. 정치 속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주의종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리고 기적도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그게 잡혀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상에 대해서, 이즘이잖아요. 이즘에 대해서 초등학문 헛된 철학이라고 표현하고요. 정말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유가, 그러니까 꼭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 얼마나 많아요. 칼빈주의, 루터, 할 것 없이 그런 주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고 있는지 몰라요. 갉아먹고 썩어지게 하고, 나라의 민족에도 무슨 막수주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는 거냐면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아합 왕이 두 번을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아합이 이길 만한 환경이었을까?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아합이 이길 만한 환경이었을까요? 아합 왕은요, 오늘 얼마나 비굴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떻게 비굴할 수밖에 없냐면,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모으니 왕 32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이 옛날에는 누구 밑에 있었죠? 이스라엘 밑에 있었잖아요. 다윗과 있을 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세력이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왕이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요. 말과 병거들이 일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쳤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내 은금도 내 거고 내 아내도 내 거고 내 아름다운 자녀들도 내 거고 다 내 거라고 얘기하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다 누구 것이다? 왕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왕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아합 왕이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비참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싸울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도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 다 자신이 싸워서는 아무런 결과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걸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예. 그만큼 아랍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가 얼마나 컸으면 거기서 뭐 입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가보시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죠. 베나닷이요 10절에 가보시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을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뭐하다? 마땅하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요. 그 진영을 치라 라고 표현하죠. 이겼을까 졌을까요? 이겼어요 졌어요? 16절에 가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따라서 마시고 뭐 했어요? 취한 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로 이스라엘 정도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야 우리 전쟁은 이긴 거야. 마음 푹 놓고 먹고 마시고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때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면서 고관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서금에 나가서 쳐 죽이면서 결국은 베나닷이 말을 타고 도망하게 하는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21절에 보면 망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모았더라 이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왕이 한 일이 있을까요?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어요. 그 말 듣고 그 말에 따라서 그냥 뭐 다 당신 겁니다. 전쟁만 안 하고 살으면 될 텐데 누가요? 그래도 그 중에는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은 그렇게 넘겨주면 다 뺏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그리고 오늘 각 지역에서 올라온 고관 청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도이다라고, 이건 저쪽이죠. 화친하러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19절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 첫 번째. 술 취한 사람들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어요? 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성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지 않는 걸 책망하셔요. 주의 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그리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가라고 표현하죠. 그 선지자가 누굴 얘기할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자, 23절에 가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 나오면 두 번째 공격을 또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데, 자,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뭐한다? 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등장을 시키느냐면요, 여기에서 20장에서는요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의 신을 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들의 그 말하는 것들,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자꾸 이런 부분들에서 그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에서 2번 이기고 3번 이기고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누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누림이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뭘 당한다?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해가 밖에서 올라오지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맞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가득한데 그때에 28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뭐한다? 넘기리니 따라서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말을 앞에서 그들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골짜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20장에서 설명해 주는데 누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싶을 것 같아요? 가장 이걸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 같아요? 20장에서 아합 왕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자라고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 보시면요. 앞에서 17장에서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그 관계는 종교적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오늘 역사 속에서 오늘 그 아람 왕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쪽수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이기게 하셨어요? 두 번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보여주고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왕을 좀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충청도 말로 더럽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속에 빠지면 하나님도 없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라고 해도 이 정치판에 빠져들으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결국은 망해야 망할 때서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 자도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무너진다. 할렐루야.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혜자도 누구에게? 무능한 자에게 뭐한다? 무너진다. 지혜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아무런 여기 무능이라고 표현한 건 미련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도 지혜자도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를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20장에서 여러분 이겼다 졌다가 얘기 아니라 그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세 번째는 있는 자도 누구에게? 없는 자에게 뭐한다?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굴복당한다는 겁니다. 굴복당하고 굴종당한다는 겁니다. 하시면 뭐 할 거예요? 결국 상반돼서 가장 약한 자에게 무너지고 굴복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염소 때 두 때 같은데 아람은 꽉 찼어요. 평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뻔할 뻔짜잖아요, 전쟁이. 그죠? 이 전쟁 싸우나 마나잖아. 그죠?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강한 자도, 지혜자도, 있는 자도 어떻게 되느냐? 비참합니다. 비참하게 된다. 왜? 무너지니까. 굴복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버려지는지 참담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34절에 34절이 아니죠. 자, 결국 도망가서 30절에 보면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고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단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어디로 갔어요? 골방에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갔더니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무슨 왕이다? 인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자한가요? 아람 왕이? 아합 왕이? 아주 못된 놈입니다. 제사장 다 죽인 놈이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악한 짓. 다음 주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다음의 말씀입니다. 누구 걸 뺏어요? 나와보세요. 다음 주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치판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뺏어 먹고 배채우고 불리고, 예,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정치판은 아이들한테도 끼지 말라고 그럴까. 높은 자리에 갖는 다 똑같아요. 예, 얘기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인자하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민족과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거에 빠져들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나가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참, 네.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을 정복을 해서 그나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왕은 얼마나 정치성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형제라고 표현해요. 예. 그럼 이걸 좋은 징조입니까? 근데 33대로 가봅시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좋은 징조로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징조로 여기고. 예. 자, 그랬더니요. 왕이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어디에 올렸어요? 병거에 올린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병거에 올려서 이제 올렸더니 아버지께 뺏는 다 돌려지고 사마리아에 맞는 그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래서 이 조약을 맺고 더불어 뭐에 있어요? 언약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35절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준비했는데 누가 망쳤어요? 예? 누가 망쳤어요? 왕이 망친 거예요. 왕이 망쳤어요. 이게 끝이 어땠어요? 왕이 끝 죽는 게 전장에 죽어요. 싸우다 피 흘려서 결국 죽어요. 이세벨은 어떻게 죽죠? 위에서 떨어뜨려서 죽고 개가 다 핥아먹고 하여튼 비참한 꼴을 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일한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류애적이죠. 그죠? 그렇죠? 얼마나 인류애적입니까, 여러분? 자기 적군인데도 형제라고 그러고, 예?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서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옆에 태우면서, 예? 순항하고 당신과 우리는 이제 교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게 인류애라고 하잖아요. 인류애.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그저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고 이렇지 않아요. 제가 그럴 기독교라면 나도 옛날에 이게 인류애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믿음의 결이 다르면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체가 여러분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도는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죠? 자, 뭐라고 했나 봅시다. 선지자가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뭘 치료해요? 치기를 싫어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요. 치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건 인류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는 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자기
예? 신앙적 믿음이 달라서 제사장 죽이는 것은 아주 눈 하나 깜짝 않고 죽이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눈 하나 깜짝 않고 죽이잖아요. 모조리 다 죽이는 그 인간이 이 적군이고 원수고 자기를 침범해서 자기 형제를 죽였던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칭찬하셨냐 그 얘기에 내 물어보는 거예요. 칭찬하셨어요? 아, 칭찬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그를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죽게 되죠. 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무엇으로요? 상하도록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도록 쳤다.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해 왕을 기다리다가 말합니다. 소리 질러서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러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뭐 했으니 결정하였으니 어떻게 당하라? 그대로 당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봅시다.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당한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당합니다. 보세요. 사회주의 역사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지 영화 좀 보세요. 가까이 있는 우리 어느 나라예요? 그 뭐죠? 영화 속에서 사회주의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어디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가? 엊그저께 뭐 그 우리 대한민국 많이 잡혀 있는 나라. 캄보디아 아닌데 캄보디아인가? 거기서 그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12살 그런 아이들이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의사, 교사, 변호사 싹 죽입니다. 사자 들어간 사람들 모조리 죽이는데 그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인구의 4분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불과 지금부터 50년도 안 된 30년도 안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의 공산화될 때 보십시오, 여러분요. 가진 사람 다 죽입니다. 농민 운동이라고 시작해가지고 모조리 다 죽이죠. 남은 사람들이 대만에 갔는데 그러면 지들이라도 그럼 참되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지들은 그 다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당원들이 중국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얼마나 배 터지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대로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판 속은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를 대통령을 뽑든 누구를 뽑든 종교적인 건 보지 말아라. 아무리 장로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부터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종교 속에 들어가면 정치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하나님 얘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합 왕이 정치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뭐 했어요?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뭐하고?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뭐하리라? 대신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20장의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내린 게 아니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당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동지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판에서 하는 얘기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이게 정치인데도
이거게 뭔지도 모르고 쏟고 살아가는 나는 참 국민들 보면 참 목사님 설교라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다? 신본주의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본주의는 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말씀. 그래서 이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돌이킨 마음은 없어요. 근심이 되는 거고. 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근심을 할지언정. 아무리 설명해 들어도요. 답답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정치 속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정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기름 부으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준비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베나닷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발동시켜 누구랑 싸우도록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준비했냐면 왕을 통해서 아람의 베나닷을 죽이고 그를 처리하고 누굴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하사엘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깨졌어 안 깨졌어요? 깨졌어 안 깨졌어요? 이게 깨진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아합 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왕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높은 자리만 가면 다 사람은 변해. 네. 먹고 살만 하면 다 변하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 그 은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투성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 성경의 그 주제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의 실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쟁의 승리가 아니죠. 실책은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도 패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패배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살아있는 게 예수님이 은혜로 사는 거지, 이게 적용해 보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10장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고민 많이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렇게 설교거리도 안 되고요. 설교 내용도 없고, 여기 설교한 사람도 없고, 전쟁에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 원인을 왕에게서 찾으면 너무 간단한 건데, 또 그렇게 찾자니 그것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물딱주물딱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도 일지경이 돼도 누가 되든 이렇게 이런 사건 속에서 보면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뭔지를 알 텐데 듣는 귀가 있어야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맞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번 주일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고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할 일이 뭐였어요? 삭슬 안 주잖아. 짐승도 사람도 뭘 못 받았어요? 삭슬 못 받았잖아. 또 뭐가 있었어요? 출입할 때 원수가 무서워서 왔다 갔다도 못해.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풀어서 서로 치게 하셨다고 했어요.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꾸려고 한 게 어떤 거였어요? 평안의 씨앗을 주고. 이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평안의 씨앗을 주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여러분 쏟고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뺏어가면 뺏어갔지. 달라고 하면 달라고 그랬지. 어떤 놈이 되든 여러분에게 뭐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채워야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먹고 떨어질 때까지 먹어야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 거머리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서 퉁퉁 불어가지고 동그랗게 돼서 떨어질 때까지 피 뽀금 먹고 떨어지는 게 거머리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배고프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이게. 네, 이 부분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그런 이스라엘의 좀 문제가 됐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하사엘이었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결국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세울 때는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요?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베나닷은 좀 변한 것 같아, 그죠? 변한 것 같아, 베나닷은. 어떻게 변했어요? 여호와께 물으라고 돼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열왕기 하에 가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변한 것 같지만 역시 그들은 그들이지.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 예수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인류의 이런 애를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랑이 뭔지 개떡같은 소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집안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원수를 사랑해요? 그거는 가정 속에서 맡겨진 자기의 주권 속에서 사랑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백성은 칼로 죽이면서 협박과 겁박을 검삼는 인간이 무슨 인류애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도 없고 정치 쇼인 것 자기가 그만한 그릇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 거지. 이런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긴 그런 내용이라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이권사님은 또 못 들으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본인이 그래요. 여기서 듣는 거하고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손주가 원해서 간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갔다가 또 얼마 있다 올지 모르지만 잘 다녀오시고 21장은 더 재밌게 풀어줄 건데 이제는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 뭐 맛을 보고도 간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갈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건요. 나름 다 깨닫는 것도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증거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열정만큼이나 새벽이나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달퍼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홍문사님 애달퍼요?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어때? 그전에는 처음에 그랬는데 요즘 살짝 식은 것 같아서 뭐 강도사님 어때? 더 좋아졌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가느냐면 이게 내가 정말 나는 가장 좋은 보배를 준비해 놓고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맨날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맨날 먹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덧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 자리에 서보면 알아요. 왜? 전해드리는 열량이 100이면 최소한 60% 70%가 흡수가 돼야 전하는 사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데 그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면 이게 하루 이틀이지만 계속 쌓여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법이에요. 예.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얼굴이 확 피고 황무사님 이렇게 얼마나 이뻐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십니까? 이교사 부산도 황무사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돼. 어떻게 들으라고요? 지금처럼. 예. 그냥 뭐 싸우자고 뭐 덤비는 사람처럼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정말 사모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세요. 아닌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닌 것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 나름대로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방법이 뭘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도가 짜여졌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런 구도는 맞잖아요 지금 그죠? 맞잖아요. 아합하고 지금 칭찬할 수 없잖아 지금.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충만 보면 이기고 승리한 것 같지만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절망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새벽에도 아멘.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새벽에 잠 깨어가지고 어떻게 정신 차리고 들어요? 그러면 새벽에 목욕하고 와 찬물로. 그러면 정신 차려지지.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숙자라고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갈 때 찬물로 목욕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있을 때 옛날에 동광교회 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옆방에 살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새벽에 갈 때 찬물로 목욕하고 오신다 그러셔서 그때만 해도 무신적 신앙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정말 남달라요 섬기는 게. 듣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 집에 갔더니 나보고 아니고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가. 나로 하여금 보면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같이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도 굳건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어떤 신앙이든 간에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구나. 우리는 그런 거는 없어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그리고 한 시간도 우리가 잘 이렇게 빠짐없이 잘 들어갈 수 있기를. 그건 가다가 이제 못 가게 생겼구만.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약하고 결단력 없고 우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시대를 비춰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는지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외침이 그저 단순하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로 바뀌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뜻을 쫓는 언제고 하나님이 준비했을 때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주장해 주시옵소서. 귀한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잘 품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큰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